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은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알기 위해선 기원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인류의 기원, 그리고 이 세상의 출발. 그것이 창세기이고 창세기의 뿌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창세기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타락한 인류에 대하여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하시는 메시지는 구원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으나 그 백성들에 대하여 구원하시는 역사를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에 대하여 언급되었던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하여 그 이후에도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하늘의 아들과 땅의 아들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땅에 속한 자들이 구별이 됩니다. 그 사건은 노아의 자녀들에게서도 나타나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늘에 속했고 땅에 속해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오고 죄의 세력 아래 인류가 있게 되면서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기보다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탐심이 끊임없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멀리하려는 그러한 욕구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모든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살피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이 아들들이 셈과 함과 야벳인데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이 셋째 함에 대하여 그는 누구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는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창세기의 내용은 사건의 흐름과 역사의 시간적 흐름 속에서 기록되어 있지만 이미 해석되어진 사건의 기록입니다. 거기에는 복선이라는 게 깔리게 되죠. 복선이 뭐예요? 미리 어떤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살짝 드러내는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하셨을까요?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뭐할 땅? 정복할 땅이죠. 그 가나안은 누가 차지하고 살아갔을까요? 함의 아들 가나안이 그 후손들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아버지가 함이라고 하는 이 언급은 이제 노아의 세 자녀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는 셈을 통하여 결국은 어디를 정복하게 돼요?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그 중요한 기원을 여기에다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세 아들의 사건의 이야기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이 차지하였던 땅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가나안의 땅은 농사짓는 땅이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이제 결과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퍼지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노아가 뭘 시작했다고 얘기해요? 농사를 시작했다 그러죠. 아담의 두 아들 가운데 누가 농사를 지었어요? 가인, 그죠? 가인이 농사를 지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범죄를 하고는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노아가 이제 새 창조의 출발에서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를 통하여 그가 술을 만들게 되었는데 거기에 취하여 벌거벗었다라고 얘기하죠. 다시 이 아담과 하와로 갈 때 벌거벗었으나 뭘 알지 못했었어요? 범죄하기 전엔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범죄한 이후 벌거벗은 것에 대하여 수치를 알고 뭐 하게 돼요? 가리우게 되는 겁니다. 새 창조로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에 취하니? 술에 취하니 자기의 뭘 알지 못해요?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고 그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범죄한 인간에게는 항상 뭐가 드러나느냐? 수치와 허물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수치와 허물에 대하여 대하는 태도가 무엇이냐? 그것이 셈과 야벳의 태도였고 함은 어떻게 한 겁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는 밖에 나가서 뭘 하고 다녔어요? 형제들에게 알리고 왔다는 거죠. 수치는 뭐 하는 거예요? 들추는 게 아니라 덮어주고 가리워주는 그러한 태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셈과 야벳이 오히려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치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고 이야기하죠.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의 뿌리의 근원이 되는 아버지에 대한 태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주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게 하셨던 것처럼 이 노아를 통해서 그 두 아들에 대한 시험이었던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리워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범죄함과 죄악 가운데 살았던 인생의 그 모든 것을 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빚으신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셔서 가리워 주신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철판 깔고 살죠. 딱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우리가 볼 때 마음에 아이고 참 얼굴 뭐다 낯짝이 두껍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런데 너나 나나 그놈이나 이놈이나 다 어때요? 똑같아요. 누가 가리워주지 않으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리워주지 않으시면 다 이 노아처럼 벌거벗은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류의 죄악이 어떠한 것인지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노아가 술이 깨었을 때에 작은 아들 함이 한 일로 인하여 분노하고 저주를 하는데 누구를 저주하는 거예요? 함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 거죠. 그 복선은 뭐예요?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셈에게 주시겠다는 그러한 의미를, 역사적 기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정당성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하죠.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 주신 야곱의 후손들을 12지파를 통하여 주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때 결국 하나님이 택하는 민족, 택하는 백성들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주실 바로 셈의 계보를 잇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때 이 셈을 통하여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백성을 보여준다면 야벳과 또한 이 함을 통하여서는 땅에 속한 이방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셈이나 함이나 야벳이나 다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노아 후손이잖아요. 같은 세 자녀인데 하나님이 누구에게로 손이 가고 있어요? 셈에게로 가고 있어요. 버려진 것 같은 이방인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누구 후손이에요? 오늘 본문 노아, 할렐루야. 노아의 후손이에요. 따져보면 혈통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시는 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약속과 그 기원이 이 노아와 셈, 함, 야벳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바 민족이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인 것이죠. 나의 삶이 내게로 말미암아 되는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도 결국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주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구원의 주 되심을 알고 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의지하고 의탁할 때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지 아니하시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이 자기의 아버지의 허물을 덮은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선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깨닫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주장하시되 이제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가느냐?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에 몇 년을 더 살았대요? 350년. 950세를 살았거든요. 와, 백수를 50년만 더 했으면 천수를 했을 텐데. 여러분은 살아보니 어때요? 950세 살려면 살겠어요? 그 당시는 그래도 몸이 지금처럼 이렇게 빨리 노화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950세까지 가도 건장한 청년과 같았단 말이죠. 인류의 역사가 범죄로 인해서
들어온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주어진 연약함이 허물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짧아지고 가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살았어도 뭐 했대요? 살았대요? 죽었대요. 마지막 우리의 부름심이 있기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결국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는 겁니다. 950을 살았어도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똑같은 마음이었겠죠. 이별의 아픔은 크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만나면 떠날 것을 알며 주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고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를 통하여 온 인류는 그의 이름처럼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위로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을지라도 구원의 은혜로 주신 위로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대로 위로를 온 인류에 허락하신 주님, 나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여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갈 힘을 얻고 살아갈 용기를 얻고 또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인생, 죄악 많은 인생, 연약함에 쌓여있는 인생들이지만 주의 도우심이 아니고선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육신의 약함과 질병과 여러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 심령들 주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시고 끝까지 주께서 이루고자 하신 뜻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 주께 택한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들어오게 허락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에게는 하나님께로 소망을 얻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자손손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복음의 명문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만 가득하도록 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